7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뉴스에 교회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아주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집단 감염도 경험해봤고 또 계속해서 감염이 끊이지 않는 하나의 장소로 여겨져서 사회의 걱정 혹은 또는 방역당국의 걱정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또 이게 죄송한 일들이 되어서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올 때에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잘 마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되겠고 저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그것을 다 조심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또 마음에 담대한 또 하나의 구석이 있습니다. 담대한 구석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나 또 환경 속에서도 제가 가진 이 마음이 아마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모든 이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가장 큰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요. 제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도 있으며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으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 각 사람의 분량, 우리가 각 사람의 정도에 맞게 각 사람에 따라서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약간 난해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시편 68편 18편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은혜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보았더니 시편 68편에 가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정말 어려운 전쟁 그리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다.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호의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은혜와 선물을 지금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승리의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은혜로 된 것인 거죠.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전 나라와 각 나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예를 들면 누가 좀 은혜를 베풀었다, 호의를 베풀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 선물의 내용은 이 나라와 열방 사이에 있을 만큼 크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느꼈던 또 고백했던 은혜였고, 그것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할 때에 이것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하신 일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냐면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정도의 크기가 어느 것이냐면 우리의 전 인생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땅과 하늘을 충만하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이게 충만이. 그러니까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이고 우리의 머리로는 담을 수 없는 정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 의하여 지금도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이 내렸다가 올라간, 그래서 거기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이해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느 정도를 이해할지,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이 이해 정도는 어떨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통하여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한 인생 개인뿐 아니라 우리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르기까지.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만물이 통합된다, 만물이 통일된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일이 단순히 한 사람이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피조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 폭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께서 일하시는데 승천하셔서 거기서 이제 일 다 마치시고 올라가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부으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죠. 각 사람이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모호하게 베푼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너희 각 사람에게 준다, 너희 각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성도들이 각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누려야 하고 또 그 은혜를 전해야 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거 좀 바꿀까?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변하잖아요. 사람들은 젊었을 때 또 나이 들면 자꾸 변하기도 하고 성격도 변하기도 하고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정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을 신실하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뢰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그것도 큰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은혜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있으시며 믿으며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이런 말들이 생겨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바울이 증언하고 오늘 또 저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다른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조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남아있어요. 은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받을 은혜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날 동안, 하루하루 동안에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러니까 한 날 한 날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 날 한 날이. 우리의 날수, 우리의 정해진 시간. 우리는 24시간이라는 날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죠. 오늘 하루도, 이 주일의 하루도 24시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 우리 인간이 약속한 약속일 뿐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표시에 불과하지, 진정한 이 한 날의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 진짜 날입니다. 이것은 24시간은 인간이 만드는 표시에 불과하고 20시간 안에, 40시간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날 동안에, 시간이라는 이 한정된 이 때에 이 시간만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생명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사람이 정한 것 같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날과 일과 때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면 깨닫게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알게 되었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개념상입니다, 하늘에서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날 받은 날 동안에 살아갈 수 있고 날 동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날의 한 날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야 할,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배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주일의 하루를 예배의 날로 정하여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받은 이 모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선물입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위로 올라가셨던 승천했던 예수의 은혜가 지금도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에 눈을 뜨시고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시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다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거다. 여기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표현으로 은사라고 표현하죠. 은혜인데 은사와 은혜는 같은 말입니다. 은사인데 다 직분이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위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은사라는 것은 주님이 선물로 주었다는 뜻이죠. 누굴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양하게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을. 근데 그것이 직분이라는 거죠.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목사와 교사. 오늘 본문 안에는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하나만, 앞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하고 또 목회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로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설립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직분이 뭐 하는 직분이고 이 직분이 어떤 용도가 있고 어떤 기능한다, 이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선물로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위로 올라가신 주님이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은사라고 말하고 은혜의 직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게 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자랑거리나 어떤 명예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니까요. 근데 그것을 다양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냥 누구나 다 목사가 되고 누구나 다 장로가 되고 누구나 다 집사가 되는 그 뜻이 아닙니다. 각각 다르게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었다는 뜻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이것으로 말하면 모든 직분은 은혜를 표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직분의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말씀을 표현해 주든지 봉사, 섬김을 표현해 주든지 그렇게 표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지금도 다양하게 풍성하게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봉사, 섬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이 그런 용도로 주셨으니까요. 선물로 주었으니까. 자, 오늘 이 직분이 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이 은혜의 다양성,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직분을 갖다 이렇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꼭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의 본질을 제한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은혜의 풍성함이 제한받는다는 것이죠. 은혜는 원인은 없는데 결과가 좋더라는 것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맞아야 그것을 적합하다, 옳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과는 다른 거죠. 맞지 않는 거죠. 세상은 잘하면 상을 줍니다. 못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학생들 공부를 잘하면 그냥 칭찬받는데 공부를 못하면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맞아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윤리적 가르침이고 도덕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큰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더 정신 차린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이런 것들, 규칙, 법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이런 것께 조화 있게 살아야 이 모범 시민이 되고 또 인정받고 살아간 그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모범 시민이고 우리는 당연히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잘 지켜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받는 은혜라는 것을
그 정도로만 생각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율법주의.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는 어떤 규칙이나 명분을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의, 자랑으로 삼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은혜와의 정 다른 개념이 있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불의한 자인데, 내가 죄를 지은 자인데, 내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 개념으로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이 세상 윤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우리가 서로 약속하여,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약속해서 좀 잘 지켜보자, 잘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든 윤리와 약속의 개념인데, 이런 것을 지켜 행하고 이것을 행하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여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만들고 폐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면 원수를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한다, 이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간사의 개념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무슨 영광을 받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예수는 죽어요. 어떤 명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랑을 거기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십니다.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정당성을 하나님이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인은, 정의와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세상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협의하고 정한 것을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준법했다, 법치주의했다, 혹은 윤리도덕적으로 놀라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충분히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으십니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만물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네가 옳다. 하나님이 네가 옳다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을 바쳐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준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가 아닙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라는 것이 한계도 없다. 뜻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예수의 은혜와 정확하게 내 마음 안에 일치가 될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우리는 자기의라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영원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늘 그 길로 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얼마나 고민했냐면 이게 마치 꼭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합니다. 사망. 로마서에 보면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셀프, 자아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끝없이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은혜가 아닌 나를 위하여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죽여라. 산 제물로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냐?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따르는데 너희가 내 부모나 친척이나 자녀나 소유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아마 너희는 따를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를 따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도라고 말하죠. 길도자를 써서 영어로는 way입니다. 우리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완성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은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고 우리의 불순종까지라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걱정과 근심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겁니다. 거의. 사망과 생명에 이르는 이 순간까지라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마음의 크기는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될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우리는 똑같이 이 세계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주느냐? 왜 다양하게 주느냐? 왜 직분자들이 은혜에서 은혜로 사역해야 되냐? 이 말은 뭐냐면 직분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사역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 어떤 본질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섬긴다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정도로 성도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는 뜻을 말하고 우리는 제한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늘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못했다는 것은 진심 어린 고백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위신과 내 형편을 꼭 살피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나는 역시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 이런 사랑의 종류를 철학자들이 이제 구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잘 구분해 놓았어요. 우리는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우정, 그 다음에 서로 또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르느냐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길을 떠나버립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각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직분에 주신 이유,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포함해서 이제 더 확장을 시켜봅니다. 그런 모든 이 은사와 직분들이 뭘 향하냐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를 돕고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 하는 겁니다. 나타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같은 동일한 맥락으로서 표현됩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바르는 것이라. 아마 여기 안에 지금 여기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은사 어떤 직분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주로 장로 직분을 의미하게 되었고 돕는 자, 이게 집사 직분에 주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역의 기능상. 그런데 이거 다 병렬입니다. 우열이 아니고 병렬, 함께 은사로 놓여져 있습니다. 기능상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각 분량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각각에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분량에 맞게 줬기 때문에 최선이죠. 최선이고 그 최선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풍성함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뭘로요?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섬김, 직분을 통한 섬김이라든지 또는 눈에 드러난 조직적인 직분이 아닌 또는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관하여 혹은 방언에 관하여 지금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조용히 섬기는 것, 조용히 돕는 게 아마 가장 좋은 은사일 것 같습니다. 잘 드러나지도 않고 예수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장로 직분이 교회 안에서는 참 어려운 직분인 것 같습니다. 장로 직분이 드러나니까요. 앞에서 다스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본이라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본. 다스림이 본으로 형태로, 사랑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에 찬 인내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은혜 받기 전까지는 내가 그것을 좀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하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정말 진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얼마나 힘에 부칩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마음에 부담이 참 많습니다. 지내온 생활이나 또 제 목회나 혹은 또 제가 살아왔던 이 모든 이 섬기는 이 삶에 있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이고 난 정말 이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쓴다는 거 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난 은혜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마치게 할 줄 믿습니다. 제 부족함도 아시고 제 약함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마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순종이지 제가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닌 교회를 제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또 정절에 관하여 믿는 자의 본이더라고 말씀이 요구했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모든 최선은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어디로 채웁니까? 성도들로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 부족함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저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다양하게 맡은 직분을 따라서 다 서로 섬겨주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표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전부 다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왜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 하는 일에 모든 교회를 또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처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목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 같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루기 위하여 돕고 협력하고 섬겨주며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입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돕는,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협력하고 교회 안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묘하게 성도를 다 세워가는 일로 다 평강으로 인도하는 내용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했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망을 한 겁니다. 전망.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대로 그 은혜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져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합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견뎌내십시오. 우리는 크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지난 다음에 여러분도 더 커지신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요? 나날이 한날이 선물이듯이 고난도 선물입니다. 어려움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심 은혜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실패하는 거 보였습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완성시킬 겁니다. 언제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몸과 형체와 같게 하시리라. 세상에 갖는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서 빈 것, 껍데기, 그리고 허망한 것만 나중에 결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온전케 하실, 우리를 예수님과 온전하게 같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이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성령이 직접 하시는 사역이 각 사람이 은사를 주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어서 하는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미래에 온전히 이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견딜 수 있는 오늘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누가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3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온다고 하니까 대비는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되었으니 그 사랑을 끊을 자 없고 그 사랑을 막을 자 없으니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발견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따라 행하는 삶의 풍성한 내용이 열매 맺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며 그 찬송이 내 노래가 되고 내 가슴에 벅찬 꿈이 되어서 은혜의 삶, 은혜의 날들을 날마다 누리시고 전하고 그리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 예수를 통하여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내용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삶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모든 섬김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